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둘째 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여김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참된 평안과 주님의 참된 위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또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조금 빠르지 않도록 좀 천천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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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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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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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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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그리고 6장 10절 이렇게 두 곳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31면 전후에 있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6장 10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2월 이제 둘째 주 수요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더 간절히 기원하면서 특별히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넘쳐나기를 또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다니엘서 1장 이제 8절 9절 말씀 그리고 이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선사님 설교 중에 이제 다니엘 그 서론에 관해서 이렇게 좀 언급해 주셨는데 한두 가지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다니엘서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다?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이제 그 내용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특별히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열방과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혹은 이제 묵시의 내용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하나님은 온 열방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러면서 때에 따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지금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당신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그 삶과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뜻을 정했는지 그 내용의 이제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됩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당시의 그 왕의 진미 가운데에는 먼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었고 또 부정한 그런 짐승의 고기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피가 흐르는 그런 고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율법으로는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서 11장에는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역시 또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죠.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율법을 익히 저는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뜻을 정하고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혹자는 거룩은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외침의 근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뜻이고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속에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이야말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의 핵심은 사실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 역시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결여된 신앙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진정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진정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보다 핵심적인 그런 이유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난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들은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었고 때로는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가운데 묵묵히 한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그 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는 왠지 안정되고 편안한 가운데 속에서는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의 어떤 변질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더 주어진 그 신앙의 초심을 지킬 수가 있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음을 그러한 7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지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 어려운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정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그 분명한 뜻을 정하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그런 거룩함에 대한 신앙의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것을 정하고 그 신앙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정말 우여곡절 속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저는 이제 나라의 셋째 치리자 아마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메대 파사까지 이제 그러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메대 왕국에 와서 이제 다리오 왕 때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다른 총리들에 의해서 이제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는 이런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죠. 그것도 창을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말입니다. 결국 이제 다니엘은 이러한 모습이 이미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총리들이 이제 준비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리오 왕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률에 제정한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성경에 보면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죠. 사실 그 다니엘을 참 좋아했던 다리오 왕은 법률이 그렇게 제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긴 했지만, 다니엘이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면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있죠.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조소를 다리오 왕이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런 총리들의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정하고 뜻을 정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다니엘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신앙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무엇보다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너진 그 신앙을 그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하루 3번 정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외쳤지만 저들은 듣지 아니하고 결국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이 다 회파되고 완전히 무너진 그런 가운데 속에서 여기저기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다니엘은 너무너무 그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우리 조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눈물로써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예전에 그 조선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물론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책을 쓴 것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모르죠. 조선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역사했는지 우리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일제시대 그리고 6.25 시대, 이 근대 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힘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미리 접한 그러한 신앙의 선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특별히 당시의 그 조국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민의 그 외로운 삶 속에서 기도했던 디아스포라의 중보 기도, 그러한 기도가 한 시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우리 조국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조국이 참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그런 타락해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정말 다니엘과 같이 전심으로 하루 3번 정하고 중보 기도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그 정한 기도를 통해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그 어떤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는 아니겠죠. 별로 그 영적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국을 바라보는 우리 이민 디아스포라들은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 조국에 지금 돌아가는 정치 현실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볼 땐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정말 어떤 때는 속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또 기도하기도 하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를 통한 하나님의 정말 섭리와 뜻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조국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끊임없는 그런 세상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 그 신앙의 초심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면서 하루 3번 정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한 3가지를 발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기도 가운데 속에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 가운데 바로 서게 되죠. 그리고 2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 주어진 그런 현실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할 때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라오디게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지근한 그런 신앙, 정말 영적으로 눈 멀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신앙.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그런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초심을 우리는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수는 이러한 실수였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중간중간의 그런 실수의 모습 역시 이러한 실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요셉은 이제 다니엘과 같이 늘 깨어 힘든 상황에서나 또 총리로 있는 상황 속에서나 늘 그 정한 기도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신앙의 초심을 지켰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또 나름 뜻을 정한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고,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도적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초심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토록 목숨을 걸고 하루 3번 정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의 손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조국을 떠나 이방 땅에서 이 디아스포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중에도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주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저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역시 이 조국을 떠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는 거듭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 우리는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정말 근래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또 국격이 정말 추락하고 요즘 따라 왜 이렇게 거짓 뉴스가 판을지 유튜브에 보면은 무슨 정치학 박사님이시고 어디 무슨 기자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전혀 근거 없는 자극적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끄는 어떤 그런 것들로 뉴스가 전해지고 어떤 정보가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그 한인 노인분들이 많이 이제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래서 그 유튜브 숫자를 늘리면 결국엔 뭐예요? 그게 다 본인들에게 그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거짓말도 막 해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정말 이기적이고 또 때로는 무식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28만 명이 하루에 몇천 명이 지금 사망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는 지금 파티를 하고요. 마스크도 안 쓰고요.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복음적인 교회들도 인종차별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속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뒤로 한 채 점점 영적으로 몰락해가는 그런 미국의 현실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현실 앞에 정말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 정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디아스포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화합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과 섭리를 우리 이 디아스포라 작은 그러한 부분이나마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감당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할망때 귀하게 또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인생에 있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뜻을 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 3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조국과 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나아가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기를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 무엇보다도 끝까지 우리의 남은 생의 신앙의 초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임하사 참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는 정함 있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과 그리고 나아가 모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과 또 새로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76장 찬양 1절 부르시고요. 같이 한번 합심해서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든데 하나님의 진리든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든든해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든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든든해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미국 땅의 디아스포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또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세계 곳곳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주님 다시금 각성하고 거듭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조국 땅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그리고 세계 각 선교지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 그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우리 조 선생님 또 잘 또 수술 마치 하신 것 감사하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경수 전사님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잘 드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정말 남은 생에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여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비록 포로의 삶에서 하나님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영위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앙의 하나님,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 또한 혼탁해져가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속에서
거듭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의 불이 거룩한 삶을 더 살아가기를 또한 우리 또 아버지 함께 기도 할까요? 외에는 다른 수가 주여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에 우리 남은 생애를 아버지, 붙잡아 우리가 주시옵소서. 무장하지 우리의 않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나의 삶을 돌아보며 늘 그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깨어 부르짖는 기도의 사랑으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 토해내라고 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축복이 주님 미국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천국의 시간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 코로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변화시키시고 주여 참된 회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도의 복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 그 기적의 손길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앞에 모든 어르신들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여 저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건강을 천사에서 지켜주시소.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 또다시 하나님 주님 변화되게 하여 앞에 예배드리며 그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주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가 주님 저들과 함께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앞에 아버지 공개되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를 일일이 주님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의 동일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며 뜻을 정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늘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늘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남은 생애 주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남은 생에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보아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 이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